이끄심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붙드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이끄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먼저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셨고 나를 붙드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2015년도에도 아버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그 말씀 주님 오늘 이 밤에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그 하늘 문을 열려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하나님의 예배가 오늘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위해서 한번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주님만 붙들고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셨고 아버지 그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는 그 예배 가운데 주님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어주시니 아버지 주님 15년을 주께서 기름 부으심을 나아갈 수 있는 그 거룩한 인도하심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내 모든 괴로움 내 모든 괴로움 당신은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 넓으신 사랑 베푸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신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 주 예수 앞에 우리 시간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네 세상을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그대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하며 구원해 주리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모습을 높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좀 뵙시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주님만 붙들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위로하여 주시고 나의 불쌍, 나의 연약함, 나의 모든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 주님, 하나님 오늘 다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과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아버지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아버지 나아갑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긍휼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부르며 아버지의 오늘 실실한 삶을 나아갑니다. 다 차례 일어나서 우리 주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가십시다.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예수 열방에 예수 열방에서만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아멘.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는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진심으로 전부 고백하고 나가십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비추시네.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해와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이신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믿네. 주를 믿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니 주. 약한 자 앞에 서시며 위로자 되신 주님. 자 되신 주 목소리 긴 주. 다시 한번 옆에 당신은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이 택한 자 앞에 계시며 위로자 되신 주 목소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주님께 영광과 소리 드립시다. 할렐루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라. 주를 바라. 주를 바라.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라. 주를 바라. 다시 한번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신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기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당신은 영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아멘 영원하신 주님이시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만 돌려드립시다. 우리 모든 것 되신 주님, 우리 새 힘을 허락하신 주님,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오늘 주님을 찬양하시오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약한 자만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우리 다시 한번 정강한 말씀 드립시다. 우리 새 힘 허락하신 주님, 우리 위로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마음을 하시는 주님, 내 생각대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 다시 한번 저 앞에 진심으로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습니다. 주님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잡이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는 주,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는 주밖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주밖에 없네. 내게 주밖에 없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삶을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 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 내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그 주의 사랑으로 그 흘리신 보혈이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내 소망 나의 위로 되신 주님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2014년도 12월 30일 마지막 화요 성령 집회를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주 앞에 올려드림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오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른 것을 저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 나라와 민족과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주의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요 성령 집회를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사모하며 나온 모든 영혼들마다 기도의 영을 7배나 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갈망하며 나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두 손을 들고 전심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이름 3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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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전심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며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영을 7배나 부어주셔서 우리 입술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영혼들마다 한량한 은혜를 부어주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성소에 나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기도하는 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아와 우리의 연약한 점을 십자가 위에 못 박아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한 사람 한 사람 덮어주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한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함을 체험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새롭게 알려주시고 새 영으로 거듭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 인격적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고 우리의 죽어있는 영혼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메말라있는 우리 영혼이 소생하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간절히 나가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사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주님, 2014년도를 저희가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연약함과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건대 너무나 후회가 되고 또 너무나 아쉬웠던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음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주님의 마음에 더 순종하지 못했고 반응하지 못했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죄책감과 하나님 후회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해를 다 보내기 전에 이 시간 전심으로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과 우리 모든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대소사의 문제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깨끗이 씻음받고 깨끗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하나님 새해를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15년도에는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과거에 용서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 아버지 과거의 죄책감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을 하나님 새해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완전히 통해서 서히 먼 것처럼 우리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새해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 하나님 이 밤에 기도할 때 주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하나님 새로워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고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외치고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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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과거의 문제를 주 앞에 가지고 나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새로운 길로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십자가를 못 박고 모든 아버지 죄의 허물과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을 만져주셔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전심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의를 덧입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영혼들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새 영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원히 열려지는 이 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사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원하는 영혼들마다 하나님 내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얼굴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이 밤 되게 하시고 과거의 머무르지 않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나의 사만서 내가 요동치 아니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밝아오는 새해를 저희가 대망하면서 과거를 뒤돌아보지 아니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4년도에 내 삶 가운데 일어났던 크고 작은 대소사의 일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후회하는 삶이 되지 말게 하시고 과거에 체념하는 영혼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우울해하는 영혼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다시 한번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의 눈으로 주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는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과 자범죄와 고범죄들 우리의 여러 가지 죄에 대한 열매들을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고 저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과 새 영으로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내 영이 새롭게 거듭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201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다가오는 새해를 믿음의 눈과 기도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하든지 주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터치하여 주셔서 주님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되고 거듭나는 이 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밤에 한번 우리가 다시 말씀을 듣기 전에 몇 가지 소식을 알려드리고 또 우리가 축복하고 파송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그동안 저희 1년 6개월 동안 저희 우리 화성에 와서 또 찬양 인도를 해주셨던 이유행 전사님이 오늘을 또 마지막으로 해서 다른 교회로 가는 건 아니고요. 또 매트릭스 원래에 의해서 또 다른 부서로 가서 또 저희가 섬기게 됐어요. 그래서 새롭게 오시는 홍종표 전사님은 다음 주에 새해에 저희가 인사하도록 하고, 오늘은 정말로 꽃미남 같은 청년이었고 이 화요소년 집회를 위해서 정말로 아주 열정적으로 섬겨주셨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했던 귀한 전사님을 우리가 보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또 교회에서 또 다른 부서로 옮기는 원칙에 의해서 또 우리가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기도 제목 잠깐 들어보고 우리 저희가 축복하도록 하죠. 네. 2014년도 이 화요일 저녁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저에게 큰 행복이었고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여러분들 함께 이 무대 위에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사실 다 보이거든요. 찬양할 때 다 보이고 너무 열심히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이런 모습에 제가 많이 감격이 되었고 감동이 되었습니다. 네, 어느 곳에 있든지 제가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네, 이곳을 위해서도 저도 계속 중보하며 동역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우리 화요소년 집회를 대표해서 우리 이은경 우리 집사님께서 또 꽃다발과 이렇게 또 카드를 잠깐 박수 소리가 이 정도면 안 들어갑니다. 다른 데 가는 거 아니니까 오늘의 교회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복도에서 만날 때라든가 로비에서 만날 때 아는 척 하시고 또 우리 전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신대원 2학년이고 내년에 3학년이어서 이제 오늘의 교회 전임을 이제 또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한 해입니다. 우리 전사님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역사적인 순간 또 14년도를 저희가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또 신년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오늘 마지막 화요소년 집회 14년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많은 여러 가지 행사와 일들이 많고 또 분주하고 바쁜 시즌 가운데 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주님 앞에 헌신한 귀한 기도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올 한 해 너무나 다사다난했던 많은 사건과 일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를 특별히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뭇 심령들이 오늘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인생을 기도로 승부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낙타 무릎이 되게 하시고 이 연말 연시를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한 해를 또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 새벽 기도를 또 축복하시고 또 다가오는 새해 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과 함께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한 말씀을 허락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2014년도가 이제 또 마무리되죠. 저도 이제 중국에서 온 지가 이제 2년 이제 다 돼가요. 1월 달이면 1월 말이면 이제 벌써 2년 만 2년 되는 것 같아요. 눈 2번 감으니까 2년 다 지나간 것 같아요. 정말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생각하고, 그때 처음 와서 이제 2월 달에 여러분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부르짖던 생각이 납니다. 그 2년 기간에도 온누리교회가 얼마나 변화가 많았던지, 저의 개인적인 신변에도 많은 변화가 일어났고, 맡고 있는 부서에서도 굉장히 또 늘어난 것도 있고, 하지만 제일 많이 이제 사모했던 자리가 이 화요 성령 집회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이제 또 양육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고, 공동체 일들도 많고, 또 뭐 다양한 이제 일들도 되게 특별 프로그램들 많은데, 왜 이 화요 성령 집회가 기다려지고 또 왜 사모하게 됐냐면, 저도 목회자로서 한 주간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 모임을 특별히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준비하고 또 기다렸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새해에는 우리 홍종표 전사님과 함께 이 화요 성령 집회를 새롭게 저희가 조금 이제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야곱의 12아들 이야기, 스불론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한 해 한 해 시간이 지나면서 인생을 살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인생은 사연이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되게 멋있고 또 이쁘고 또 문제가 없을 것만 같은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마음을 터놓고 서로 속에 있는 얘기를 꺼내다 보면 각 사람의 개인사 가운데, 가족사 가운데 정말 얽히고 설킨 많은 복잡한 일들이 있다라는 거.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렇게 멋있는 옷을 입고 또 교양을 입고 또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상대하고 만나다 보니까 나만 문제 있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참 많은 거죠. 이 창세기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창세기가 참 좋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언제냐면, 진솔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대소사의 여러 가지 사연들과 슬프고 고통의 일들을 믿음의 조상이고 선배였던 선진들도 다 함께 공감을 우리가 갖도록 겪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포인트를 둬서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이 적지 않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공무도화가를 갖다가 각색한 영화가 최근에 좋은 영화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시간이 있고 돈이 있으면 우리 화성 팀들과 다 함께 단체로 영화를 좀 보고 싶은 영화가 되게 많은데 돈이 없어서 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사실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꼭 봐야 될 영화들을 몇 가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뭐 영화는 제가 추천 안 해도 뭐 다 봤겠죠. 근데 이 영화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어디냐면, 제작 뭐 배급사에 의해서 거액을 투자받아 가지고 만들어진 영화가 아니라 정말 가난한 영화 감독과 제작진들이 소액을 가지고 만들어낸 독립영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로 독립영화를 하면 일반 극장에도 잘 못 올라와요. 배급 이렇게 망이 별로 없어서 주로 어디서 보냐면 종로나 광화문에 조그만한 한 켠에 소극장 같은 데서 며칠 하다가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영화관이 아니면 거의 보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라는 이 영화는 사실은 다큐 형식을 띈 영화지만 역대 우리나라 독립영화가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100만을 넘어본 영화가 없어요. 독립영화가 100만을 돌파하면 그건 굉장한 영화인 거예요. 마치 명랑 같은 영화가 되겠죠. 대히트를 한 영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본 결과로는, 제가 오늘도 봤어야 되는데 못 봤어요. 시간이 없어서.
지난주에 봤을 때가 300만이었어요. 남의 일이라고 놀라지 않는 여러분 모습을, 이거는 명랑 1700만을 사실은 버금가는 숫자예요. 여러분, 그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가 얼마로 만들어진 영화냐면 1억 2천만 원. 그것도 또 주인공이 찍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그냥 편집을 해가지고 만든 영화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보면 350만 원 지금 넘었을 것 같고 400만 원이 넘지 않을까. 이거는 우리가 좀 영화에 대한 인식과 각도가 많이 지금 달라졌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이. 왜 이 영화가 이렇게 대히트를 칠까? 어떤 영화 평론가가 분석해 놓은 글을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어요. 그 분석은 굉장히 일리가 있다라고 봐요. 이 영화를 여러분 티켓 오피스에서 티켓팅을 할 때 이 티켓을 구매하는 연령대가 어떤지를 갖다가 분석한 이 사회 분석이었어요. 80% 이상이 20대 여자래요. 아이러니하죠. 나이 많고 연령대가 높은 부부가 손잡고 볼 것 같지만 이 영화를 보는 최근에 그 타겟팅이 되어 있는 그룹이 20대 여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 그 젊은이들의 그 세태가 인스턴트식 사랑과 값싼 사랑, 또 쉽게 만났다 쉽게 헤어지는 이런 시대다 보니까 정말로 그 20대 여자들이 목말라 하는 게 뭐냐, 이 영화에서 그런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함께하고 배려해주고 죽을 때까지 저렇게 사랑할 모험의 인생이라면 정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거를 메시지를 주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그 영화를 통해서 자기가 받고 싶은 사랑을, 주목받고 싶은 그 관심을 대리만족으로 채우는 거예요. 저는 그 사회 분석이 전부는 아니지만 어느 면에서는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봐요. 지금 오늘까지도 계속 티켓팅이 계속 늘어나는 게 젊은 사람들이래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미 다 받고 최근에 또 이제 연말 연시다 보니까 이 연말 연시의 분위기가 약간 조금 더 뭐 한몫을 하지 않을 수는 없었겠죠. 외로우니까 점점 찾게 되는 것은 또 이렇게 관심이고 또 주목인데, 연말 연초가 되면 저도 이제 그랬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연말 연초가 되면 왜 이렇게 우리 마음이 똑같이 허전할까? 그거 한번 연구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 문제를 가지고 나름 묵상을 좀 해봤어요. 왜 뭐 예수를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에 이제 깊게 또 하고 있고, 그런데도 현실은 왜 그렇게 아쉬운 게 많고 또 후회 막급한 일들이 많을까? 2014년도 첫 해를 우리가 돌아다 보면 이 막 인생의 창조적인 설계를 막 하기 위해서 우리 나름대로 막 그냥 뭐 로드맵도 그려보고 계획도 막 세워보고 여러 가지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한 해를 갖다가 마감하려다 보니까 뭐가 좀 아쉽고 허전하고 이것밖에 내가 못 살았는가라는 후회 막급한 여러 가지 그런 체념도 사실은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 이유가 이 연말연시가 되면 이 영화인이라든가 또 방송인들이라든가 연예 대상들이 주로 TV를 켜고 뭐 모든 걸 보면은 다 대부분 뭐 그냥 선물을 주고받고 하고 또 뭐 시상식을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제가 느끼기로는 나는 왜 상을 못 받지? 나는 왜 1등 인생이 아니지? 모두가 다 상을 받고 성과를 받고 인센티브를 받는 회사의 또 분위기도 있는데 나는 뭔가 비교해보면 사실은 비교의식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나만 왜 맨날 제자리인가? 남들은 다 승진하고 성공하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머물러 있는가, 한 자리에. 그런 생각을 조금만 하면 되는데 너무 깊이 하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괜히 남들은 잘 되는데 나만 경쟁에서 뒤처져 있는 것 같고 또 나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 열매가 없고 결과가 없다는 느낌 때문에 이런 느낌이 조금만 들었다가 다시
새로운 새해로 넘어가면 되는데 이미 새해 송구영신 예배는 다 드렸고 새해가 지나갔는데도 계속 마음이 우울해하고 꿀꿀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좀 서글퍼지는 거죠. 이거는 지극히 주관적인 김상수 목사의 해석입니다. 나 혼자만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람은 다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자기가 있는 위치에서 인정받고 싶고 또 이렇게 주목받고 싶고 박수도 받고 싶은데 사실은 그런 것이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인생에 있어서 그 우리의 자존감이라는 그 메커니즘이 인정과 박수와 또 사람이 주는 그 소속감의 그 사랑 속에서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인생과 공동체 가운데 살면서 인정을 못 받고 박수도 못 받고 무가치하다가 느껴지고 뭐 주목하지 않고 나는 맨날 머물러 있는 인생 같고 그러면 마치 진짜 무관심하게 버려진 인생 같아요. 그리고 날마다 그 자아 실현의 성취감도 또 느껴야 되는데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나이만 먹고 머물러 있고 사회적으로 정체감이 들어있으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뒤처져 있다는 느낌이 들면 우리는 굉장히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영적인 성장이 더뎌요.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보다도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복음을 주고 십자가의 그 능력을 주더라도 우리가 사실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대개 패배의식 가운데 살아요. 우울해하고 우울증이 많고 이게 제가 예수를 안 믿는다라는 전제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패배의식과 우울증이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연말연시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것은 그렇게 우울해하고 패배의식 가운데 짓눌려 있고 또 죄책감 가운데 과거를 못 잊어가지고 거기에 막 연연해가지고 얽매여 있는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얽매여 있는 것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비상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말씀으로 정직한 영으로 주 앞에 나가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왜곡되고 굴절된 그 자아상과 자존감이 회복되고 치유가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 주문진 간다고 새해 도지 맨날 본다고 그래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질 않아요. 절대로 안 변합니다. 주문진 간다고.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새해 소원을 갖다가 빈다고 그래가지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양간에 소나 양이 없고 또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열매가 없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면 내 영이 새로워짐을 또 낮은 자존감이 치유되고 회복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서 이사갈과 스불론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희가 스불론의 삶과 레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새로운 삶의 기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스불론의 출생은 어떠했는지 그 출생의 비밀에 대해서 우리가 창세기 30장 19절서부터 20절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19절서부터 20절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레아가 다시 임신해 야곱에게서 6번째로 아들을 낳아 주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구나. 내가 내 남편에게 6번째로 아들을 낳았으니 이번에는 내 남편이 나를 존중해 줄 것이다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그 개역 개정으로 오게 되면 어떻게 읽어지냐면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는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여기서 이 해석이 좀 변하게 됐죠. 여기서는 뭐냐면 내 남편이 나를 존중해 주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여섯 번째 아들을 스불론이다. 그런데 개역 개정에 보면은 여섯 번째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그래서 스불론이라는 이름으로 지었다라는 것이죠. 정확하게 원문의 번역을 충실하게 살린 것은 개역 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섯 번째 아들을 낳음으로 인해서 이 라헬과 경쟁하고 있었던 그 빼앗긴 남편을 관심과 사랑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해서 이 여섯 번째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선물로 줬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그 거하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상징어입니다. 함께한다. 이 레아를 보게 되면은 꼭 나를 보는 것 같아요. 나 자신을 보는 것 같아요. 레아를 보면 꼭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실존의 모습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성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이 묵상을 할 때마다 갖게 되는 거죠. 어쩌면 2014년도 한 해가 다가갈 때, 2014년도를 돌아볼 때 한 해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와의 그 관계성이 이러한 관계였는지도 몰라요. 레아는 참 여자의 관점에서 보면 되게 서글픈 여인이에요. 저는 이 레아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대학교 때 읽었던 그 여자의 일생이라는 그 모파상의 소설이 생각이 났어요. 그 잔느라고 하는 그 여주인공이 그 무자비하고 잔인한 그 남편에 의해서 여자의 일생이 어떻게 그 망가지고 비참해지는가를 정말 사실주의적인 묘사로 모파상이 그리는데, 그 소설을 읽으면 정말 눈물이 다 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도 아닌데 왜 눈물이 나냐면, 제가 눈물을 흘렸던 것은 우리 어머님의 삶을 보는 것 같아서. 또 요즘은 또 다시 생각하는 게,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진실되게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그 여기 후회스러운 그런, 내가 왜 그때 그랬지라는 그런 아쉬움. 그렇다고 또 제 삶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또 여전히 또 제자리고 잘해주고 싶다라는 마음만 들지, 사실은 이 표현이라든가 관계성 보면은 뭐 그렇게 크게 개선되는 건 없어요. 그렇게 보면서 그 여자의 일생이 참 여자로서, 여자로만 본다면 굉장히 우리 사회 구조가 여자를 되게 존중해주거나 또 이렇게 사랑해주거나 받아주거나 격려해주는 그런 문화가 사실은 아니에요. 이 레아를 보면 정말 이 남편인 야곱에게 주목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관심받고 싶어가지고 이 치열하게 노력하는 몸부림을 보면 막 이 성경을 읽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뭐 이런 남자가 있냐, 야곱이. 또 그 야곱이 내 자신의 페르소나가 또 투사가 돼가지고 내가 이런 모습이 아닐 거야. 막 그러면서 또 저의 또 모습이 막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온갖 수단을 당해서 한 남자로부터 그 사랑을 구걸하는 모습, 좀 미안하게 표현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여자를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고 또 야곱으로부터 끝까지 인정을 받지 못하는 버림받은 그 여인의 모습, 이런 여자는 그 정서라든가 그 감정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레아는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졌을 거예요. 수치감과 모욕감과 어떻게 보면 자존심을 땅에 다 버렸을 거예요. 이러면서까지도 자기가 이 남자랑 살아야 되는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노력하면
남편이 돌아오겠지라는 그런 단말마의 희망을 가지고 꺾여진 희망을 다시 한번 소망을 갖고 계속 재결합과 재시도를 하려는 그 여인의, 가냘픈 여인의 몸부림인 거죠. 그러니까 그녀의 삶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자존감이 땅에 떨어졌는데 자기 정체성은 있겠어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또 자기는 기쁨이 없고 슬픔이 없고, 어떻게 보면 날마다 살아가야 될 이유와 소망도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또 본능적으로 잠자리에 들어서 아이를 또 생산하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6째 아들을 뭐라고 지을까? 남편도 이름이 지어주는 게 아니죠. 레아가 짓고 있어요, 지금 6번째 아이까지. 6번째 아이가 스불론이 태어났는데 뭐라고 짓냐면, 아, 내 남편이 이제 나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결혼한 여인이. 이 정도 삶의 고백이 나오면 계속해서 자기 남편이 자기에게로 돌아와가지고 자기를 사랑해 줄 줄 아는, 기다리는 그 마음이 이 아이에게 투영된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이 남편과 함께 살아봤으면 하는 스불론이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구애를 하면 할수록 야곱은 집에서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남자들이 회개해야 돼요. 금식해야 돼요. 죄를 무릅쓰고. 그런데 자기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여자의 일생 가운데 수치감과 사랑받지 못한 그 악만 남고 한만 남은 그 여인이 계속해서 이 죄의 그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기의 정체성을 갖다가 공격하고 하나님의 본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든 그 죄의 세력 때문에 또 놀랍게 그 변화되는 삶을 살게 돼요. 무슨 변화되는 삶이냐면, 건강하지 못한 쪽으로 막 그 죄의 파괴력과 폭력의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정신적으로 건강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서의 불안함까지 보내고 계속 우울해하는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이나 그 정신의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한 인간이 이 일생 가운데서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한 3가지 필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이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 그 공동체 안에서의 소속감과, 또 그 공동체 안에서 인정받고 또 용납받고 보호받고 이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공동체의 소속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나이, 연령대를 막론하고 친구가 없거나 친구들이 있는 그 무리가 없고 거기서 자기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갖지 못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로우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외딴섬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일수록 사람은 이 군중 속의 고독을 더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이 가운데서 진짜 나의 마음을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용납해주고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진실된 친구가 없기 때문에 다 단절되어 있고 차단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더 외로워지고 고독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다라고 그게 나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소속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소속감. 소속감은 어떤 그 일련의 그 무리라든가 공동체 가운데서 나의 나됨을 확인할 수 있는 그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을 갖기 위해서 2번째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자기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굉장히 소중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감정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자존감이라는 항아리 속에서. 그런데
내가 일생 가운데 사회 가운데 살아가면서 내가 나 자신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고 내가 나 자신이 소중하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버림받았고 무가치하고 느껴지면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속감과 또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 가치가 있다라고 느껴지면 사람은 거기서 자신감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라면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이라면 이 자신감과 자기의 가치와 소속감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레아처럼 원치 않게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어떤 집단에 의해서 자기가 소속감을 못 느끼고 박탈감을 느끼면 사람은 계속 정서적으로 메말라가고 병들어가는 거예요. 자기의 그 자존감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한 요소가 4가지가 있는데 내 자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이 4군데에서 형성할 수밖에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되기까지, 사회인이 되기까지 외부적인 환경, 그러니까 타인에 의해서 내가 많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만나고 관계하고 어렸을 때부터 가족에서부터 사회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타인의 눈으로 보는 그 나 자신의 반응을 통해 가지고 내가 그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다 태어난다고요. 태어나면서 사회생활을 하게 되죠. 유아기, 유년기, 뭐 청소년기, 청년기, 사회인 이렇게 하면서 다 거치면서 내가 만나고 내가 교제하는 그 무리들을 통해서 나는 그것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들,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해요. looking glass self라는 거예요. 보여주는 그 창문의 틀을 통해서 바라보는 그 자아,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외부에서 나를 평가할 때 그거를 내가 건강한 자아라면 그거를 다 건강하게 필터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새겨가지고 듣게 되고 내 자존감이 세워지게 되는데, 나에게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가족과 사회에서부터 이 듣는 이야기들이 건강하지 않는, 특히 내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람들에 의해서 나에게 들려진 말이 건강하지 못한 말일 경우 내 자존감은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고 소속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맨날 부모로부터 너는 맨날 하는 게 그 모양 그 꼴이냐, 옆에 있는 누구 좀 봐라, 최고로 자기가 잘해가지고 부모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고 부모에게 딱 그 성적표를 가지고 갔는데 잘했네 근데 너 이게 왜 그래? 아니면 와, 너 대단하게 잘했네, 그러나 너가 다음에 이런 거를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지지가 않고 어떤 누군가의 보여주는 그 관점에 의해서 조건과 어떤 이유 때문에 나를 계속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조건 없이 나를 받아주지 못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커가다 보면 우리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소속감을 갖게 되지 못하고 자기를 무가치하게 바라보는 그런 루킹 글래스 셀프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주눅들게 되죠. 패배주의와 우울증이 있게 되고 늘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환경 가운데 눌려가지고 또는 이 우리의 원죄 내부에 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원죄로부터 아담으로부터 받은 그 유전적인 인자 때문에 계속 나를 이 죄책감과 이 죄를 구분하지 못해서, 죄는 나쁜 거지만 계속 그 사단이 이 죄책감을 갖다가 우리를 굉장히 올가매해 가지고, 사실은 죄책감과 죄는 다른 거죠. 죄는 이미 정죄돼야 되지만
그 죄에 대한 그 심판의식과 길티 필링을 계속 우리가 느끼게 함으로써 소속감과 정체성과 자기를 가치 있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 사탄이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자존감이 낮다라는 것을 알고 계속 영적으로 계속 굴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거짓말을 유포하는 거죠. 또 자존감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능력의 말씀, 복음의 말씀, 치유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여러 가지 네 가지 외적인 그 내적인 사단과 여러 가지 그 믹스가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들리는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이 자기 비하가 되게 심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기 비하와 그 자기를 굉장히 상대방보다 더 깎고 낮게 하는 것을 마치 겸손으로 착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하시키면 시킬수록 자기의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하지만 우리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건강하지 못한 자아가 있죠. 또 이런 사람일수록 칭찬 중독증이 있어요. 누가 남을 인정해 주거나 나에게 칭찬과 아첨하는 말을 하면 그렇게 기분이 업돼요. 그게 사실은 한 번도 자기를 주목하고 자기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부터도 계속 목사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러고 목사의 이렇게 그 뭔가가 튀는 행동을 하려고 그러고 어디 공동체에서도 계속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주면 우울해지고 기분이 안 좋아지고 버림받은 느낌을 갖고 무가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연말 연시 되면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얼굴 표정에 다 써 있어요. 이런 사람일수록 자기에 대한 생각과 의식이 굉장히 강해요. 이런 사람일수록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또 비교의식과 열등감이 굉장히 낮다가도 누가 나에게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또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계속 올라가서 교만해지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열등감이 서로 맞닥뜨려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내적 치유 전문가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사람들일수록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없어요. 상대방이 타인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 되게 민감해요. 예민하고 예쁜 얼굴인데도 거기에 만족을 못해요. 더 예뻐지려고 그러고 더 완전해지려고 그러다가 성형수술을 하게 돼요. 성형수술을 했는데 비포와 애프터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남들이 그 수술한 뒤에도 굉장히 충격받아요. 굉장히 너 많이 고쳤구나 막 그러는데도 되게 이뻐졌는데도 본인은 정작 성형이 새로워진 얼굴인데도 의사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어요. 저 사람의 성형 기술이 저거밖에 안 되나?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어줬는가? 이게 실제 성형 그 수술을 한 의사들의 그 내담 그 고백이에요. 너무나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졌고 이뻐졌는데도 불구하고 연예인급 외모를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자존감이 너무나 낮으니까 그 기대를 충족을 못 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면이 성형이 돼야 되는 거죠. 내면의 얼굴이 성형이 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외적인 것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그 40대 멋있는 그 사업가가 있어요. 이 사업가는 정말 웬만한 그 남들의 그 똑같은 연령대보다도 출세를 했고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는데도 굉장히 그 집착이 많아요. 자기는 아직도 꿈을 못 이뤘고 자기는 앞으로 올라가야 될 그 과정들이 더 많고 이 만족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남들이 보기에 굉장히 그 상류층이고 엘리트고 성취 자아 실현을 완성했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없어요. 계속 불만족이고 나는 왜 이런가 무가치한가 나는 지금까지 뭐 했는가 끊임없는 비교의식과 열등감 속에서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이런 이유가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고 있는 레아의 인격과 장애의 모습으로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녀를 6이나 낳았으면 할 만큼 한 거예요. 레아는. 이 레아는 하나님 앞에서와 사람 앞에서 어떤 외적인 결과에 의해서 사랑을 소유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 하고 이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려고 하는 이 잘못된, 사실은 자존감이 잘못 지금 정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아의 영적인 상황이라면 그 어떤 것이 채워진다 한들, 야곱이 집으로 돌아온들 채워질 것 같지만 한순간이고 계속해서 이런 패배주의적이고 운명주의적이고 이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레아는 계속해서 비교의식과 끊임없는 열등감, 라헬과에 의해서 이 자기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레아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장 본인은 레아의 가정 문제일 수도 있지만 사단이 심어준 잘못된 그 자아상을 갖고 자기를 학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풀어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인은 대부분 한국에 있는 그 어머님들 같아요. 남편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 그 마음을 대부분 다 누구에게 쏟아내냐면 자녀에게 기대를 걸어요. 자녀가 우상이 되고 자녀가 소망이 되는 거예요. 유학을 보내고 끊임없이 최고의 인류대를 보내고 최고의 남들보다 그 앞서가고 최고의 그 스펙을 갖게 하려는 거죠. 왜? 그 인류 엘리트 의식 가운데 자신의 상대적인 박탈감을 만회하려는 거예요. 자기는 이루지 못한 그 꿈을 대리자를 통해서라도 만족시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완벽주의가 들어가는 거죠. 부모의 기준과 어머니의 그 잣대에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자녀들을 학대하는 거죠. 그리고 자녀가 빗나갈 경우에는 끔찍한 일도 서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교육의 현실이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지체들이 아파하고 이 내적인 자아가 울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레아가 스불론이라고 이름을 짓고 자신의 모든 인생의 거를 걸었던 것 같은 기대감일 거예요. 저는 2014년도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왜 우울해하고 마음이 허전하고 쓸쓸할까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스불론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내면이 하나님 앞에 자꾸만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나가려고 하고 어떤 외적인 공로와 외적인 결과를 통해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열매가 없으면 성과가 없으면 나를 무가치하게 여겨주고 세상과 같이 똑같이 나를 평가할 것 같다는 이 자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마귀적으로부터 온 그 자아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하는 거 아니죠. 성경에서 주는 거는 조건이 없고 변함이 없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매일 예배를 드리고 매일 설교를 듣고 매일 제자 훈련을 하고 매일 아울리치를 가는데도 왜 이 마음이 변화되지 않을까요? 그거는 신앙생활과 별로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이미 세상에서 형성된 그 관점으로 자꾸만 나를 투영시키고 굴절되고 왜곡된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장하고 더 변화되고 비상하려면 그거를 바꿔야 돼요. 이 세상의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관점으로 빨리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냐면 형제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어쩔 줄 막 단에 숨으려고 그래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나서 한 번도 이런 사랑을 받아보질 않았거든. 전 세계에서 축복성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거 아세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한 번도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주는 연습이 안 된 거죠. 저도 목사로서 이 레아를 보면서 내 모습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이에요. 나도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굴절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해가 다 가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끊고 묶어버리고 바다에 사장시켜야 될 게 뭐냐면 새로운 영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이 15년도를 맞이해야 돼요. 그래야지 정말 많이 변화됐구나라고 주변에서 알을 거예요. 만약 새해가 다가오는데도 옛날의 관점과 옛날의 성품과 옛날에 머물러 있는 그 관점으로 자꾸만 나를 끌고 가려면, 머물러 있으려면 변화 없어요.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변화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성형수술한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성공하고 그 원하는 위치에 올라가더라도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레아가 자녀를 낳아서 스불론을 낳았는데, 이 스불론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야곱의 축복, 그 49장 창세기 49장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려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저는 이 말씀을 행간의 뜻을 읽으면서 문맥을 통해서,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제 추측으로는 하나님이 레아도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파를 세우기 위한 레아도 슬프고 버림받은 인생 같지만 그녀도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쓰임받았다는 것을 저는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버림받은 것 같은 외롭고 쓸쓸한 여자도 구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레아의 삶을 돌아보신 거죠. 그래서 인간적인 노력과 외적인 선행과 공로와 나의 노력 가지고 이렇게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레아가 깨달았을 거예요. 깨달아서 그녀는 주님 앞에 펑펑 울었을 거예요. 내적 치유할 때.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창세기 야곱의 예언과 축복, 12제녀를 축복할 때 스불론의 일생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뭐냐면, 남편과 함께 지내고 싶다라는 그 스불론이라는 이름의 뜻, 여러분 거한다라는 뜻이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단어랑 똑같아요. 구약의 장막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거두시고 또 레위인들에 의해서 가는 곳마다 장막을 치셨다. 하나님이 장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를 원했다. 그 거한다라는 단어랑 레아가 스불론의 이름을 지었을 때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레아는 뭐냐면 자신의 외로움과 쓸쓸함과 고독함을 영적으로 승화시켰던 거죠. 그 단어를, 스불론이라는 뜻을 성경과 예수님은 성육신의 삶으로 아름답게 대체를 했던 거죠. 또 이 스불론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라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고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이 부모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사실은 레아와 야곱을 보면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온 것은 당연하지만 나쁜 부모 밑에서 좋은 자녀가 나타나는 것은 은혜죠. 부모가 잘해준 것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모의 죄가 유전되지 않고 대물림되지 않은 것은 긍휼이고 은혜죠. 부모가 신포도주를 마셨은즉 어찌 자녀가 입이 시다하리요 라는 것처럼 부모의 잘못된 점이 당연히 유전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스불론까지 내려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스불론은 충분히 운명적이고 패배주의적인 인생, 슬픈 인생을 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이 예언하는 49장 13절에 보면 굉장히 놀라운 삶을,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삶이냐면 그는 해변에 거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중요한 브릿지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신약에 오면은 마태복음 1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그 사역의 공생의 활동 무대가 어디냐면 이 스불론과 두로가 거하던 해변가였어요. 예수님의 주 무대는 갈릴리였죠. 갈릴리 사람이었죠. 그 지파가 스불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지파적으로 해석하면, 구약적으로 해석하면 스불론이 영적으로 굉장히 의롭고 올곧게 큰 사람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부모가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왜 자녀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을까요? 자존감이 약하고 열등감이 많게 부모의 쓴뿌리를 다 담아가지고 자랐어야만 됨에도 불구하고 왜 스불론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죠. 특별히 그 신명기서 33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또 18,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에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성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무슨 말이냐면 해변에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는 사람, 그는 나감을 기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사갈은 장막의 거함을 기뻐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봤죠. 다시 말하면 스불론은 선교사적인 영성으로 선교사적인 삶을 살 것으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해변으로 나가가지고 이방 민족들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바다의 모래가 모든 그 민족들에게 흡수되게끔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귀한 민족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갈과 스불론을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비유하면서 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야곱이 하는 걸까요?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은 사람마다 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마리아의 일을 마르다가 할 수 없고 마르다의 일을 마리아가 할 수 없는 거죠. 목회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선교사의 일을 할 수 없는 거고 선교사로 부름받은 사람이 목회자로서 만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갈은 국내 목회를 감당하는 사람이라면 스불론은 해외 선교사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은사와 기능이 무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부르셨을 때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일들을, 사명을 주셨어요. 태어나면서 모든 사람은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역의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마다 다 은사를 주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부르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반응할 때 인생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계속 부르심대로 살지 않고 계속 엉뚱하게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대로 망아지처럼 사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2014년도를 돌이켜보면서 혹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는가 모르겠어요. 계속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부르시고 어느 한 자리에 반응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계속 내 고집대로 내가 하고 싶은 일대로 하는 사람, 이 40일이면 들어갈 약속의 땅을 40년 동안 계속 시간 허송세월하고 허비하고 나중에 매 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적어도 2014년을 마감하면서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스불론이 기쁨과 보람이 있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야곱이 예언할까요? 스불론은 나감을 기뻐하며 라는 단어는 그의 인생관이 굉장히 패배주의고 운명주의가 아니라 기쁘고 보람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어디냐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18절과 19절. 그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그 자리에 나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그 자리가 아니라면 아무리 우리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제 설명이 부족해요?
저는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다고 봐요. 저도 목회자로서 너무나 많은 실제적으로 제가 체험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완전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리면 만족이 없는 거예요. 12월 25일 손양원 목사님의 영화를 보고 우리가 왜 그렇게 눈시울을 흘렸고 뜨거운 가슴에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왜 내 마음 영혼 속에 카타르시스가 느껴졌어요? 왜 그래요?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부르신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감동이 됐던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을 김구 선생이 아무리 교장 서울로 출세하려고 보려고 그래도 피난을 가라고 그러고 살 길을 열어줘도 손양원 목사님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데 내가 어디를 가냐, 그 말 한마디가 성도들의 가슴을 적셨던 거죠. 손양원 목사님이 왜 그렇게 기쁘고 즐겁고 너무나 육체적으로 힘들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의 길인데도 가시밭길인데도 왜 그렇게 만족하며 살았습니까? 왜 그렇게 세월이 지나가도 우리에게 마음의 깊은 곳에 남아 있습니까? 그것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신앙이란 뭐냐면 부르신 그곳에서 서 있는 거예요. 아무리 유혹과 시험과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부르심 자리에서 있는 게 진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인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면 내가 그곳에 있는 거죠. 저는 그런 면에서 이 화요성령 집회가 제가 화요일에 기다려졌다는 게 바로 그거죠. 제가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화요일 날마다 내 영이 살아나는 걸 느끼는 거예요. 2015년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살면 정말로 비전이 있고 소망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까,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게요. 스불론의 영성을 가지고 살면 돼요. 스불론의 영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있으라는 거예요. 걸으면 반드시 열매가, 반드시 거기에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은 자리에 가면 아무리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2014년도를 돌이켜보는 내 마음의 회한과 똑같은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뭐가? 부르심의 자리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스불론은 그 맛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스불론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예수님의 오실 길을 가장 탁월하게 준비했던 민족이 됐던 거예요. 나는 이런 스불론의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비교식과 열등감 가질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을 주목할 필요가 없어요. 레아처럼 살 필요도 없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게 우리 인생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갈 때 그 자리에서 한번 다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찬양팀 나와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찬양을 드리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 눈을 감고 지난 한 해를 저희가 돌이켜 봅니다. 2014년도 내 삶이,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레아처럼 내 노력과 내 의지와 사람들의 인정과 세상의 인정과 세상의 박수 소리를 받기 위해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살았는가? 사람의 인기와 박수는 없다 할지라도 낮고 천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 곳에 내 영도 함께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후회함이 없는 삶과 기쁨과 보람이 넘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레아의 삶을 살면 안 되고 스불론의 삶을 살아야 돼요. 주님, 우리의 인생이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과거를 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이 동행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들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할렐루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밤에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소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2015년도와 앞으로의 우리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모든 일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스불론처럼 그 영적인 기쁨을 맛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슬픈 일이나 기쁜 일이나 이리이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신 곳이라면 내 삶에 기쁨과 보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주님, 언제부터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쁘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이러한 영적인 문둥병이 우리를 찾아왔습니까? 언제부터 매사가 모든 일을 해도 기쁘지 않고 만족이 없고 내 안에 보람이 없습니까? 혹시 하나님, 우리가 레와와 같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모든 앞으로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기쁨과 보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부르심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 노력과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선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쁨과 보람과 만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만족과 보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떠한 것들을 쫓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박수와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육체의 소욕들이, 세상의 모든 인간적인 평가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관점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때를 다 벗겨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로운 관점으로 주님과 함께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2014년도를 돌아보고 과거의 내 인생을 돌아볼 때 왜 내 인생 가운데 스불론과 같은 기쁨과 만족과 자유함이 없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뜻과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도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시선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앞세워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서 신앙생활하기보다도 내가 원하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에 신앙생활이 머물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무리 훈련받고 아무리 신앙생활해도 내 삶에 열매가 없어요. 주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내가 가는 곳에 주님도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하나님의 동행의 축복이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기알람나라바라라바라바라바. 아버지 그러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을 붙잡아주시고 내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다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새 마음과 새 양으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거듭나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것을 묻어버리게 도와주시고 새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기도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더욱더 친밀해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레아처럼 울고 있는 내 영혼의 자아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아처럼 비교식과 열등감이 날마다 억눌려 있는 나의 영혼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아처럼 고통을 당하고 절망하고 있는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아처럼 자기 신앙생활로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내 영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아처럼 시간을 허비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고 허송세월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스불론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5년도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자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주님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영혼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내 영혼의 영안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성령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셔서 2015년도는 거듭나는 한 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33장 18절과 19절에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사가를 향해서는 장막의 거함을 기뻐하고 스불론을 향해서는 나감을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생활은 은사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왜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한 해를 맨날 후회로만 보내고 있는가? 그것은 내 은사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만 남의 것을 흉내내려고 그러고 내 부르심이 아닌데 계속 비교의식과 열등과 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불론은 이사갈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또 이사갈은 스불론의 자리에 있지 않았어요. 서로 은사가 다른 거예요. 은사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에요. 은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쓸 때 능력이 나타나고, 은사는 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쓸 때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은사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은사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왜 그렇게 끊임없이 비교의식과 열등감으로 내 낮은 자존감을 더 비참하게 만듭니까? 주님, 하나님의 은사가 아니라 내 생각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해가 다가기 전에 내 잘못된 신앙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고 기쁨과 보람으로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황에도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할렐루야.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여, 내가 걸어갈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2014년도가 불과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을 돌이켜보고 2014년도를 돌이켜볼 때 왜 하나님 내 삶은 지금까지 과거를 후회 막급한 일들로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왜 다가오는 미래를 보지 못하고 과거에 연연해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오늘 스불론 말씀을 통해서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나의 만족과 사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보다 내가 원하는 자리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만족함이 없었고 날마다 불평과 원망과 불만족으로 살아왔는가? 그것은 세상적인 개념으로 내 인생을 평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공과 실패로 세상적인 잣대로 내 인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레아와 스불론의 삶을 평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서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하라는 것을 하고 하지 않은 것을 하지 않는가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심의 자리에서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자존감을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 이 밤에
내 인생의 비전과 진로와 취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인생에 좋은 믿음의 직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남편의 사업을 위해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물질의 풍족함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장막을 옮기려고 합니다. 장막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대로 신실하게 주님의 장막을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내 인생에 두려움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영혼의 심령 가운데 불안함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하나님을 올바르게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짓과 속임의 영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의 영을 떠나갈지어다. 주님, 가족 건강과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남편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믿어 구원 얻는 복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화요성령 집회 스택과 가정과 우리 모두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 화요성령 집회 가정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2014년도와 과거의 얽매인 삶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신년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스불론처럼 기쁨의 영성과 보람의 영성과 선교의 영성과 은사의 영성으로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그래서 부모로부터 죄의 유전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 안목의 관점을 통해서 기쁨과 만족의 삶을 살았던 스불론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화요성령 집회 모든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